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6쪽에 있는 민수기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8절 말씀입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더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재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부분들이 몇 군데 나오게 됩니다. 그 궁금한 점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여러 번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그 사복음서 안에서도 공간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볼 때면 같은 내용, 같은 이야기들이 똑같이 실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도 복음서지만 실제 그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다뤘던 내용은 요한복음 전체 내용의 10%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공관복음처럼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 하나만 들어가도 되지 왜 굳이 그렇게 복음서마다 같은 이야기를 썼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내용 가운데서도 보면은 오늘 민수기 7장은 굉장히 긴 절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89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지만 사실 이 내용은 그 앞에 있는 6절 앞절에 있는 1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뒤에 있는 83절까지 내용이 보면은 똑같아요. 그 중에 똑같은 거를 제가 하나 딱 찍어서 두 번째 거를 함께 봉독을 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 이 한 장에 같은 내용이 12번이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그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사였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이 성막의 완공을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예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쓰여진 이 말씀 내용 보게 되면은 12지파의 그 예물이 다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 동일한 내용을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지파,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23절까지 또 한 지파, 그리고 6절씩 이렇게 12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썼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이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되 모두 함께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더니 12절에서 83절까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2지파가 12일에 걸쳐서 드린 예물이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물의 종류와 그 분량까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죠. 바로 지파 이름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2지파 이름을 일일이 기록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드리는 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이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짐없이 모두 참여했다라는 것에 그것에 더욱더 소중하고 기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보면은 소수의 사람들만 열심히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 그 외 많은 성도들이 뒤에 물러나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그 열심히 너무 지나쳐서 자기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열심히 있는 사람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도 좋겠지만 비록 속도도 느리고 때로는 삐걱거리고 때로는 효과가 많이 나진 않겠지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을 겁니다. 남들만,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함께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감사가 더 많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면은 순양 지금 보니까 몇 마리 나눠져 있는데 순양 한 10마리 다 드렸습니다라고 한 절로 기록하면 될 건데 이게 지금 막 나눠져 있습니다. 그 나눠져 있는 기준이 뭡니까? 바로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이라는 앞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제물에 몇 마리의 양이 사용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기서 보면은 번제물이나 속죄제물에 사용했던 그 제물, 그 양의 숫자, 그 가축의 숫자는 총 4마리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 4마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는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수염소 5마리, 이렇게 되나요? 1년 된 순양 5마리, 총 17마리입니다. 17마리. 4마리와 17마리. 이렇게 나눠지네요. 여기서 제가 구분했던 것이 번제물과 속죄제물, 그리고 화목제물로 지금 나눴습니다. 화목제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사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제물보다 화목제물을 월등하게 많이 바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보다도 감사가 더 넘쳐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감사가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한 축복을 받거나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 때에는 대부분 다 감사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도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그저 그 상황 자체를 감사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것도 때가 지나면은 무감각해지면서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는 감사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기도를 가만히 놓고 보면은 가정과 건강을 지키시고 매일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내용보다는 물질적인 축복을 더 달라고, 내 건강 좀 챙겨달라고, 그런 요구만이 가득 찬 그런 기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감사보다는 불평, 기도 가운데서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삶과 기도 속에서 항상 감사가 넘쳐나도록 합시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위험한 세상에서 무사하게 매일매일을 보내는 것, 또 매일 먹고 사는 것, 내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 심지어 숨을 쉬고 마실 물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야말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다하지 못할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심령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더욱 넘쳐나옴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거리가 아닌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 무엇보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무엇보다 감사가 더 많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그런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며 헌신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